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사사기 17장, 사사시대의 중요 특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건데, 미가의 집이 그랬습니다. 집안에 우상을 들여놓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떠돌이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들여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자기 자신이 왕이 돼서 제 소견대로 행하다가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붙잡히는 내용입니다. 차례대로 위기가 닥치지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1장 두 장은 30장 2절에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고서는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한데 묶어 두었기 때문에 위로의 작은 책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31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간단히 훑어만 봐도 꽤나 많은 분량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맥체인이 이 두 장을 할애한 것은 이 두 장이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든 말이 30장 31장 두 장에 이제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라는 예언입니다. 그걸 책에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30장 31장 이 두 장을 위로의 작은 책이다라고 부릅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 볼 수는 없겠고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장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때의 시점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째라고 합니다. 11년째에 완전히 망하게 되고요. 이제 4년째가 된 거예요. 바벨론이 벌써 예루살렘을 두 번이나 침공했고 수많은 성전 기물이 약탈당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동안에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 말을 듣지 않은 왕들은 차례대로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짓 선지자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선동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오늘 읽은 말씀의 두 장 앞인데, 예레미야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리고 또 11절에도 28장 11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다들 2년 이내에 우리 회복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헛된 희망을 주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심판으로 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잠시 당하는 고난이고 이후 2년 후에는 별일 없이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29장 10절로 가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말한 것은요 2년이 아니고 70년이에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죠. 2년이면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2년 있으면 돌아가겠구나라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겠지만은 70년이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대부분은 그 포로지에서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29장 28절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 정착해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가 끝나는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되니까 너희는 거기서 살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선지자의 말의 진실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진리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지금 당장에 자신들이 누릴 만한 혜택 같은 말에만 열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2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이 훨씬 듣기 좋네. 그래 저 말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괜한 희망 때문에 2년이 지났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좌절감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잃게 될 자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요. 32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장 32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려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그가 보지 못할 거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이들을 보면요, 이 헛된 희망을 품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실망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에게 선동되어서 참 선지자인 모세를 대적했던 이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요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30장 31장의 위로의 작은 책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 그 소망을 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그 거짓 선지자에게 현혹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위로와 인내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회복은 어떠한 회복이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단순히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만의 회복일 것인가, 남유다 사람들만의 회복일 것인가? 어쩌면요 유대인들은요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그들의 정체성은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12지파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는 유대인이다, 유대교다 이런 생각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12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때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갈라졌고 오랜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 10지파로 연합되어 있는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두 나라 체제가 되어서 서로 원수지간으로 살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전쟁하고 싸우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을 때에 남유다가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남유다의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 당신네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죠. 철천지 원수 같은 사이가 돼버렸어요. 게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는 남유다처럼 한꺼번에 포로로 잡혀가서 같은 민족성을 유지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그 사람들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망했고요, 남유다가 망한 때가 기원전 586년이니까 거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지금까지 1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유다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포로 회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유다 사람들은요 당연히 우리 유다 지파 사람들, 우리 유다 민족, 우리 사람들의 회복 이것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12지파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7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폭을 끊으리라.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너 단수 표현으로 사용하세요. 이스라엘과 유다 둘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10절 후반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여러분,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지파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12지파 이스라엘 야곱 집에 대한 회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회복과 구원은 1차적으로는 70년 후에 있을 포로 회복이 되긴 할 겁니다.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70년 후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분명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70년 후의 포로 회복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 12지파의 궁극적 회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회복이었고, 그래서 포로 회복 이후에도 그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죠.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이고 오늘날까지 유대인, 한자로는 유태인으로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온전한 의미에서의 12지파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2지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21절 말씀 보면 영도자인 왕이 나올 거라고 하시고, 그 통치자가 21절 후반절 보시면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서는 다윗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신 분, 다윗에게 언약한 영원한 왕,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며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그분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일 겁니다. 훗날에 보면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12지파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상징을 예수님께서는요 12사도를 통해서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라는 숫자, 12명의 제자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뽑은 게 아니라는 거죠.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은 후에 사도들은요 마띠아를 뽑아서 굳이 사도 12명을 다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후에 사도 야고보 등 사도들이 순교했지만은 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사도들을 보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새 이스라엘 교회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70년 포로 회복을 넘어서 교회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시대에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 3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8절에 보라 나는 그들의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해서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천하 만민, 땅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죠.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으리라 라고 하고, 그들 중에는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사람들이죠. 8절에 다시 보면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해산하는 여인 다 부정해서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다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31장 3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죠? 여기서 또 나오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의 대상이 유다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집도 포함된다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바로 12명의 제자들과 새 언약을 제정하신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로 보건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새 이스라엘이며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오늘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고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 확신과 소망과 기쁨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 보배와 같은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확정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구속자를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듯이 살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워주사 주님의 약속 붙잡고 주님을 찾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부흥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